할렐루야. 오늘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이제 여리고 기도 행진을 마무리했는데요. 정말 한 주 동안 함께 수고하시고 또 모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무너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참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리고 기도 행진을 마치고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이 말씀 카드 일단 암송을 한번 하고 말씀을 좀 나눌까요?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21절이었습니다. 한번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하시고 또 좀 헷갈리신 분들 보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같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자, 준비되시죠?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이제 암송할 구절을 한번 다 받으셨죠? 한번 꺼내보세요. 오늘 들어오시면 받으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보시고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자, 다 꺼내보세요. 자, 모든 것이, 자,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 하반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 기도 행진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3년 만에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건 처음이었는데요. 참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한 집사님이 보낸 문자가 요즘 직장 일로 육체가 고단했는데 기도하며 걷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라고 하는 이 문자였습니다. 정말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행복이 이렇게 막 전해오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 참 많이 듣는 단어가 뭐냐면 행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보면 참 이런 새벽에 쉽지 않은데 그 여리고를 돌면서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새벽에 파라과이 양창근 선교사님이 오셔서 같이 이제 도셨는데요. 끝나고 이제 장은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 영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사실은 뭐 그런갑다 했는데 막상 현장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 보면서 본인도 돌면서 기도하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이번에 이제 한국 방문하면서 아마 이제 여러 교회를 아마 가봤겠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여파로 너무 많이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정말 풀이 죽고 성도들이 많이 못 모이고 하니까 교회가 침체되고 또 많은 교회가 없어지고 이런 보면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많이 다운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제 우리 주님 기쁨교회 여리고 기도 행진에 와가지고 돌면서 이 마음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래, 아직도 한국 교회는 살아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주님 기쁨의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있지 않느냐, 너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힘을 확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너무 좋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주신 영적인 선물이다. 이제 자기 이제 파라과이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 힘을 받아가지고 돌아간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기도 행진을 이 파라과이에서 온 이 정말 한국교회도 보면서 여러 가지 힘을 잃은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리고 기도 행진을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번 여리고 기도 행진은요, 아마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도전과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하나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줍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이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놀랬지만 봤어요? 우리 연우가 막 와, 난 누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만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가, 요즘 아이들이 더 정말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손 들고 보셨어요? 아까 전에요? 누군가 보니까 곱슬머리인데 보니까 처음에는 몰라봤어요. 근데 보니까 연우더라고요. 야, 참 인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요 이 마중물이 된다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이런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시골에 보면 그 왜 펌프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펌프에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물을 한 바가지 가져와서 붓고 막 펌프질하면 막 물이 막 쏟아지는, 이건 이걸 마중물이라고 우리 그러죠. 아마 경험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요, 사실 이 마중물의 원리하고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애들은 항상 용돈이 부족해요. 뭐 돌아서면 뭐 다 그냥 써버리고. 그런데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생일이 된다 이렇게 되면요, 이 애들이 안 그래도 부족한 용돈인데 어떻게 해도 그 용돈을 좀 모으고 뭐 하여튼 긁어 모아가지고 해서 생일이 되면 선물을 조그만 거라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카드도 뭐 아빠 뭐 감사합니다 뭐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제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걔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 용돈도 뭐 다 어디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으면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어떻게 채워주지? 안 그래도 용돈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실은 얘들한테 내가 그 선물보다 훨씬 많은 용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흘려 보내야겠다는 생각하고 실제로 흘려 보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 뭐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원리는 뭐냐?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믿음과 비슷한 단어들이 246번 등장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185번 등장합니다. 사랑은 733번 등장해요. 그런데 이 주는 것과 관련된 표현을 보면 2285번이 등장합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성경의 다른 단어보다도 주는 것에 관련된 단어가 이렇게 많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는 게 뭐예요? 주는 건 희생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멸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바로 이것이 최고의 희생의 모습,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린 지금 성숙을 향한 걸음, 이제 오늘 5번째 시간을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성숙을 향한 또 한 걸음에서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희생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주는 이 희생을 통해서 성령께서 정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또 한 걸음을 내딛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의 희생에서 보는 성숙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첫 번째는 보면 주는 것은, 이 희생, 이 주는 것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사르밧 땅에는 오랜 동안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가 막힌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연히 민심은 흉흉했을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은 굳게 닫혔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 옛날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같은 그런 참 어려운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마음들도 다 너무너무 다치는 것이죠. 그것보다 어찌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났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르밧 동네에 한 과부가 살았어요. 아들을 하나 데리고 살아가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힘드는데 과부 혼자서 그 흉년에 아들을 데리고 살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그 과부에게 남은 것은 이제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남은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이제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그 마지막 남은 거 작은 떡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동네로 보내셔갖고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를 마침내 엘리야 선지자가 만납니다. 만나서 청하죠.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그릇만 주시오. 어떻게 물을 한 그릇 줄 수 있다고 치지만 그 다음엔 또 엘리야 선지자가 뭘 요구하냐면 떡 한 조각을 내게 좀 가져오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과부가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먹고 저와 제 아들이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먼저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 좀 만들어서 내게로 좀 가져오시오. 내가 그 떡 좀 먹어야겠어. 그 후에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서 드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선지하는 사람이 말이지 벼룩의 간을 베먹지,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도와주지 못할 망정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걸 갖다 자기가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당신이 그렇게 하면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비가. 그러면 이 과부 입장에서, 아니 먼저 그런 기적을 좀 보여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서 내가 갖다 드리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순리 아니겠어요? 먼저 기적을 베풀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와서 드리지요. 여러분,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근데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듣고 좀 바보같이 그렇게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밀가루하고 기름을 가지고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그마한 떡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옵니다. 제가 이 여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탁 스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은 자기의 너무 소중한 거죠.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아래 깨뜨려서 발을 닦고 예수님 머리를 닦는 그 여인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보고 옆에 사람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아니 그거 돈이면은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지 라고 말하는 누구냐? 예수님이 제자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놔두라, 잘했다.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 이 여인이 한 일은 앞으로 온 천하에 기억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여주신 사랑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주는 거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아내를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 데이트를 하는데 마음에 드니까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신학생 때인데 제 사례비가 17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 사례 17만 원 받아가지고 11조하고 뭐하고 더 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점심도 사 먹어야죠. 또 필요한 책도 사야 되죠. 교회 가는 차비도 해야 되죠.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는 거야. 데이트를 하면 뭐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 생각하다가 마침 그때 학교에서 축제 안 하고 꽈티가 나서 꽈티가 서울신학대학원에 그걸 내가 챙겼다는 거예요. 챙겨서 가서 줬어요. 그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서울신학대학 이렇게 찍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라도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으니까 꽈티라도 갖다가 그냥 나중에 모르니까 안 입었다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은 되게 제가 좋았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에게 뭐라도 내가 하여튼 좀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좀 그렇더라도 그냥 이게 주고 싶은 거.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들한테 나는 좀 그래도 어떻게든 자식들은 좀 좋은 거 주고 싶고 좋은 거 이쁘고 싶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사랑인 것이죠. 역대상 29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은 뭘 알았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가진 이 모든 거 내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성숙함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자, 우리 한번 서로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게 사랑인 것이죠. 각자 한번 여러분들 말씀 노트를 보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나의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한번 달방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두 번째, 사르밧과 아브의 성에서 보는 성숙은요, 주는 것은요 욕심을 피우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사르밧과 아브가 그 가루하고 기름을 내놓는 것은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한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15절에 보면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진짜 음식 만들어서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다 이 물질 중심이에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핵심은 뭐예요? 돈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많이 가져도 생각보다 인색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저를 비롯해서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좀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주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너가 가진 것 가난한 자들에서 팔아서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부자 청년이 뭐합니까? 근심하면서 생각하다가 결국 그는 돈을 선택하고 떠나갑니다. 생명보다 돈을 선택하는 시대가 이 시대였지 보면요. 왜? 그는 영생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제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방법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 내 것을 줄이는 것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너가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영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하고 반대예요. 세상은 모두 내 것이고 다 내가 움켜쥐어야 되는데 주님은요 그래가지고 욕심을 못 이긴다는 거죠. 주는 것을 통해서 너 마음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이번 주에 김동길 교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죠. 그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모든 것 주고 떠났다. 김동길 교수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것 주고 떠났다. 이분은 보니까 연세대 이미 시신 다 기정을 다 윤으로 남기고 또 본인의 집도 그 대학에 다 기부하고 정말 모든 걸 주고 떠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분은 살아생전에 모든 걸 천국 화폐로 다 바꾸셨구나. 참 지혜로우시구나.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참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진 이것들을 다 정리하고 내어놓는다는 자체가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것을 한 만큼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경우는요 정말 본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인색하고 거의 쓰지 않고 본인도 그냥 작은 집에서 살면서도 돈을 계속 모으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제 종로 세운상가에 상가를 막 여러 개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냥 원룸에 사시면서 그 멜론 하나도 못 사 드셔. 이분은요 주님께 드리는 거 그거 못 드려요. 그걸 계속 쌓으시는 거예요. 아들은 그 외국에 살아요. 난 하나님 마음이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권사님 연세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권사님 좀 주님을 위해서 좀 가치 있는 일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 한 번 때 그런 얘기도 한 적도 있긴 해요. 그러다가 뭐 결국은 하나를 가셨죠.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자칫하면 이 돈에 이 물질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쌓긴 하는데 이거를 자기를 위해서도 못 쓰고 남을 위해서도 못 쓰고 주를 위해서도 못 쓰고 결국은 우리 솔로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
다른 사람 것이 되는 거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결국 뭐냐? 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주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주어야지 욕심이 가책이 되어질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하나님과 만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너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돈도 선택하고 하나님도 선택하고, 그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는 우리를 어떻게 계속 유혹하냐면요, 움켜쥐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많이 너 준비해라, 나중을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그러면서 주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주고 이렇게 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찾게 많지 않습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을 막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7절로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가진 재물을 누리고 나누라는 거예요. 왜요? 돈, 재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물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 마음이 주님께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도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좋은 자녀 교육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따라 부모가 희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누고 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 막 할 때,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열심히 해! 너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어? 라고 말하지만 한때 유행했던 말이 참 좋은 말이 있어요. 공부해서 남 주자. 너 공부해서 남 줘야 돼. 너 공부 열심히 다른 사람 도와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고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공부해서 남 주도록 가르칩시다. 부모가 이걸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냥 먹고 그냥 가지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하면요, 자녀들이 하나님 축복받는 걸 못 배운다는 거예요. 주는 걸 가르치고. 하나님이 주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좋아하면 내 자녀가 그렇게 하면 어유, 너 역시 내 아들이구나. 너 역시 내 딸이구나. 내가 가르친 대로 잘하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뭐 열심히 내가 볼 때 그렇게 농사도 잘 짓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뭐 돈도 뭐 잘 벌지도 못하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 어머니 진짜 부지런하세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에 이제 쌀이라도 한 자루 이렇게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주변에 그냥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그런 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한 바가지 퍼주는 거야. 저 어린 마음에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우리도 지금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데 또 우리 아버지 또 사고 치는구나. 저는 그걸 사고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늘 또 사고 쳤어요. 뭔 사고 쳤어? 다 퍼줬어. 너무너무 저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아버지 사고를 치시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볼 때.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세월이 지나고 크면서 알게 됐어요.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성경 말씀 막 퍼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내가 자식들이 다 받았어요. 우리 자식들이 다들 잘 됐거든요.
정말 저는 그걸 지금 느껴요. 아버지가 늘 그런 모습 보면서 나도 정말 저는 축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질 중심의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 돈 중에 누굴 더 사랑하는가? 나는 내 욕심을 가지치기 위해서 주님께 내 마음과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고, 내 자녀에게 나는 정말 나누고 주고 희생하고 드리는 모습을 내가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어떻게라도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자녀에게 언중에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랑과 아버지가 희생해서 볼 수 있는 성숙은요, 주는 것이 우리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숙함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성숙함을 뭘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뭘로 우리를 시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하다, 예수 잘 믿는다, 믿음이 좋다, 뭘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은 돈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중심 말씀드렸죠.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함을 보려면요, 우리가 돈 어디 쓰는지, 돈을 어떻게 버는지, 돈을 어떻게 저축하고 그 돈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디 투자하는지, 이런 걸 보시면은 그 답이 나오는 거죠. 왜? 거기에 우리 모든 삶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받기만 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주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떻게라도 주려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떻게라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성숙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시니, 너 성숙하구나. 이 사르밧 과부가요, 바로 이런 주는 이 희생, 이 성숙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나요?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서 그렇게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가족들이 다 먹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을 본 과부라든지 그 아들이 믿음이 자랐겠어요? 믿음이 자랐겠어요? 그걸 보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10번 듣는 것보다 있잖아요, 한 번 보는 것이, 한 번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이라는 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주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드리라고 그러면 드리면 하면 약속 지키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을 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9절 10절 11조입니다 11조는 너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10회를 띄어서 내 곳간에 양식 있게 하고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은지 시험해보라, 유일하게 시험해보라고 말한 것은 이 11조였어요. 내가 너에게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어찌 보면 믿음의 도전인 것이죠. 뭐 선교하고 뭐 구제하고 뭐 우리 다음 세대 500년, 이게 다 마찬가지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쏟아부어 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드린 건 선심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을 드리는 거 선심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이 시간을 드리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된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것은요 의무라기보다는요 기회인 것입니다. 왜요? 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불의한 재물이 뭡니까?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는 재물이에요. 이 땅에서만 쓸 수 있는 재물, 그 재물로도 이 땅에서 너가 충성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가 너한테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물질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각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우리 집과 우리의 모든 내 인생의 재정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내 믿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정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르밧과 아부가 보여주는 성숙은요, 주는 것은 축복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성경 16절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원리예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축복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굶어 죽을 판인데 사르밧과 아부처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말이 쉽지 이건 어려운 이야기예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현금 드리는 이런 것이 하나님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물론 교회에서 헌금 드리고 하는 건 이것은 큰 어려움 없어요. 당연히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을 드리는데, 좀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저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 근데 가끔씩 이 강의라든지 어떤 집회 같은데 가면 헌금 시간이 있어요. 나는 강사로 왔는데 내가 헌금 자체인데 내가 헌금을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 조금 그럴 때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살짝 그런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와서 강의해주고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해주는데 여기까지 우리 교회라고 하면 내가 기꺼이 하겠지만 우리 교회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싹 스치는 거예요. 그때 탁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야, 너 지금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 너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 너 나한테 드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신 부직 떠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뭔 생각하고 있냐, 내가 지금 머리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그냥 큰 거 하나 다 그냥 드렸어요. 좀 소리 약간 들리긴 하지만. 하나님 생각하니까요, 내가 드리는 대상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순간 내가 그래 딱 드는 생각이, 오늘도 하늘에 보냈다, 하늘 저축을 했구나.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럼 목사도 이렇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르밧과 아부는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요?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음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내놓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우리가 줘야 될 때가 내가 가장 없을 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많으면 그냥 줄 수 있지만 내가 가장 없을 때 드려야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빚이 많아요. 갚을 빚도 많은데 11조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11조 하셔야지. 지금 그런데 비 좀 갚지. 안 그래요? 분명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첫 번째로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모르시겠어요?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심지어 부모도 자녀의 그 어렵게 모은 용돈을 가지고 선물을 사오는데 가만히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겠냐는 사실입니다. 잠언 2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냐는 사실입니다. 우리 수입이 늘지 않겠냐는 사실이에요. 우리 소유를 축복하지 않겠냐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신학생 때 결혼을 했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받는 월급 17만 원 전부였는데, 근데 제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죠. 유학을 가서 제가 이제 런던에 이제 갔는데, 조그마한 교회를 내가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갔는데, 첫 달에 보니까 사례비를 100파운드 줬어요. 100파운드는 그 당시 12만 원이었어요. 12만 원 사례를 받아가지고 그 청년들은 먹여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먹여야 돼. 그러면 12만 원 받아가지고 11조 떼고 뭐 하고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죠. 우리 집사람이 알바를 했어요. 열심히 집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한국 학교 가서 선생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사실은 아낌없이 다 퍼줬어요. 청년들은 계속 먹여야 되니까 뭐 알바해가지고 그냥 다 퍼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뭐 집이 가난하니까 뭐 한국에서 생활비를 보내주실 그런 형편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요, 저는요 10년 가까이 유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IMF를 저는 영국에서 통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요, 공부도 잘 마치고 한국 돌아올 때 저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돌아온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더라니까요. 여러분, 믿음과 흥정의 차이를 아세요? 믿음은요, 하나님 저한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차 사고 싶은데 이거 좀 내가 보류하고 내 하나님 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뭔가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죠. 이게 믿음이에요. 흥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내가 좀 드릴게요. 이게 흥정이에요. 아니 하나님 주시지도 않으면서 뭐 자꾸 달라고 그러세요? 이거 흥정이에요.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믿음을 보이는지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나는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나 천국 갈 거 믿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재정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재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나 천국 갈 수 있고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구원은 믿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재정에 역사하실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수 있을까요? 사단은 여기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많이 받으니까 사단은 여기서 자꾸만 우리를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거죠. 자꾸만 흥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향한 걸음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희생 주는 것이다. 이 사르와 과부에게 하나님은요 이거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먼저 나 충분히 채우고 나서 내가 드릴 거예요.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채워질 날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수 우리는 그래도 부족한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이제 우리 주님 기쁨의 15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뭐냐? 주는 교회가 되자.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섬기고 주는 교회가 되자. 더 많은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가 되자. 더 어려운 교회들을 더 많이 섬기고 주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학교회를 위해서도 뭔가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 무엇보다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죠. 생명을 줘야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 왜 그렇게 부르겠어요? 그 힘든 사람을 갖다가 그가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를 만나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따뜻한 동행을 해요. 자, 우리 볼펜 없으신 분들 볼펜을 다 나눠줘봐요. 볼펜 있으신 분들은 그냥, 없는 분들은 손 들어봐요. 볼펜 일단 받아보세요. 제가 이야기 설명을 해드릴게요. 볼펜 없는 분들 다 가지고 다니시나? 저는요, 볼펜을 드리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에 뭐가 있어요? 따뜻한 오해코 작전 카드가 있어요. 자, 다 꺼내보세요. 주보 안에. 여기다가 뭘 정리하면은 내가 복음을 주고 싶은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복음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옛날에 적어냈는데요. 그거 무시하세요. 그거 옛날 건 옛날 거고,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었으면 안 적었대요. 그러나 옛날 적었던 사람이라도 아직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은, 이 시간 제가 우리 찬양을 하나 부탁을 했는데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 떠오르면 이름을 적었어요. 이름만 적으시면 돼요. 다른 거 교회에서 연락하고 그러지도 못해요. 기도만 하려고 해요. 한번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내가 복음을 주어야 될 사람, 생각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옛날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무시하고 다시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적어보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호자락만 주의 호자락